우리 의왕중앙교회에서 제일 사나이 같은 송주원이가 그 자리가 아픈가 봅니다. 거기를 붙잡고 기운이 쪽 빠진 채로 들어옵니다. 우리 주원이가 아프다 그러는데 저는 왜 웃습니까? 사나이지만 연약함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인생에 가는 세월이 아쉬워도 가는 세월을 붙잡아 둘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신문에 여러 곳 신문에 글을 쓰는데 글을 쓰는 신문의 사진이 하나의 사진을 여러 곳에 보내서 그 똑같은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제 글을 읽던 어느 분이 저를 진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황인철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렸더니 저를 아주 애매한다듯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문에 나는 사진이 제 사진은 맞는데 그게 옛날 사진이라 좀 생소하시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머리를 자꾸 쳐다보면서 제가 진짜인가 말을 바꾸면 제 머리가 옛날부터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처럼 많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머리가 제게 그렇게 귀하지 않은 때가 제게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머리는 빠지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눈에 제 머리카락에 그래도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이것도 위장입니다. 제가 염색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여러분들 눈에 저는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에 쫓기고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인생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유한한 생명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나는 그분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 하나님만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절대적 속성 또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분만이 가지는 절대적인 속성,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으나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한 주전 739년경에 유다 왕국은 부정과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무시되고 우상 숭배가 흉행하고 하나님 대신 이방의 군사력을 의뢰하며 종교 지도자들은 가론들과 결탁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수탈하기에 급급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런 때에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감싼 것입니다. 어느 집회에 갔더니 그 집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싸시는데 도대체 숨을 못 쉬고 그리고 감당할 길이 없었는데 그 황홀함이라는 걸 어떤 언어로 설명해 보려고 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거룩한 아버지의 속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큰 영광에 휩싸이니까 범죄한 인간은, 죄된 인간은 거룩하신 영광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불의와 죄와 무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하십니다. 영, 그러면 우리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귀신이든지 또는 그 어떤 영이든지 영적인 존재, 그러면 신비하다, 두렵다, 겁난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거룩하신 영에게 사로잡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거룩하심의 속성이 죄된 인간인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도록 비교의 대상됨을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땅의 점쟁이들은, 이 땅의 무당들은 내가 무당 앞에 나가서 그 어떤 행위를 요구할 때 네가 죄가 있느냐, 네가 회개했느냐, 네가 바르게 살았느냐, 의로우냐, 그런 것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그에게 의뢰하는 자이고 복채를 놓았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의에 관심이 있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카데시, 신약에서는 헬라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이 거룩하다의 뜻은 불의와 부정에서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받아들이면 구별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면 세상과 구별되고 악과 구별되고 악한 영의 세계와 구별되는 구별됨이라는 말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완전하신 성품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거룩하시다, 거룩하다 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구별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물들, 그리고 사건들, 그리고 사람, 성직, 성막, 성전, 성구, 성도 등등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히는 존재들을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무엇 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과 부딪히는, 그분과 연결되는 그 모든 존재는 거룩한 것입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도 된 것은 주님 아니고는 결단코 우리는 성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여기다가 성수를 뿌리고 뭔가를 구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때문에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어떤 곳에 가 있는 의자보다 불편한 의자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의자를 성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그 무엇들이 질도 떨어지고 모양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앉는 의자를 성좌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는 성물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 만물과 존재적으로 구별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냐고 묻습니다. 여기에 거룩은 구별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만물, 인생들과 구별된 창조주시여 섭리주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존재적으로 구별되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신으로서 본질적으로 모든 만물과 구별되시고 우리 인생들과 구별되신 거룩하신 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완전 무흠하시다. 이게 한문이라서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설명하면 흠이 없으시다. 이사야가 본 환상 중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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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찬양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은 완전 무음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아무리 선한 인생이라도 완전 무결한 존재는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의와 부정에 비분강개한 선지자 이사야도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서는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 나는 부정한 자다. 나의 입술은 부정한 입술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허물투성이 인간과는 달리 존재적으로 절대 거룩하신 신이시고 윤리도덕적으로 완전 무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행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로라도 악을 행하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욥기서 3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결단코 하나님은 인간이나 창조 만물들에게 악과 불의를 행치 아니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병이 내게 오고 알지 못하는 고난을 내가 겪을지라도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순환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악을 그림자로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야고보서 1장 13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죄악을 원치 않으시고 적극적으로는 인생들의 거룩한 행위를, 거룩한 삶을, 거룩한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에 이르라고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 백성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는 힘입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가톨릭의 사제들이 하나님과 신과 인간의 중간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사람의 죄악들을 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중간 단계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속죄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과 나의 죄를 사하시는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율법으로 인생들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도저히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절대적인 간격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는 간극이 있다는 것을 선지자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힘입어야만 걸어가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은혜를 힘입어 회개와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적 거룩자요 우리는 항상 절대적 불완자임을 인식함으로 항상 겸손하여 늘 회개함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톨릭의 신학에 관하여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가톨릭의 루터 자신이 가톨릭의 사제이면서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까발려서 성경으로 하나하나 분해해버렸습니다. 분해해버린 그것들을 칼빈은 정말 하나도 제대로 존재할 수 없도록 산산시 부셔버렸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신라권을 할 때 가톨릭의 사제들은 그 속에 희미하지만 아주 작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을 가지고 쫓겨났어.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인간적 노력들이 인간에게 있었다. 그 인간의 노력을 사도에게로 전해지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속죄의 중재자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그 중재권을 가지고 그들이 고해성사를 하게 하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주고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 온 것이지요. 그런데 칼빈은 성경은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고, 인간은 스스로 죄에 대하여 해결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가 사제라도 주교라도 그리고 교황이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입을 뿐 결단코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음하신데 인간은 전적 부패한 인간이라 그 어떤 성직으로 포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교회가 부정되어 버리니까 진실로 두려운 일들이 그 시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적인 거룩자여 우리는 항상 절대적 불완전자임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왕중왕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욥기서 36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욥은 광대무변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은 무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는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스스로를 알파와 오메가라 곧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시다는 시간을 초월한다는 뜻이고 시편 90편 2절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그 자체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시지 시간 안에 갇혀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고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대하여 자유하신 초시간적 존재이십니다. 인간은 시간적 존재입니다. 시편 39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70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일생이 정말 한 뼘이구나. 시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됩니다. 시편 89편 47절 48절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오르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살면서 절절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살 때는 그렇게도 몇
매끈하고 멋지던 자동차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비 공장을 드나거리고 아름다운 옷들도 곧 헌옷이 됩니다. 견고하게 지은 집도 세월 속에 낡아서 재건축을 한다고 모조리 다 헐어제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인간의 존재가 다 변질됩니다. 인류를 빛낸 그리스, 바벨론, 로마, 천년 왕국 신라나 천년 왕국 로마나 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제국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강대국들도 언젠가는 과거의 모든 위대한 국가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이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가 인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그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뿐일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시간적이고 찰나적인 유한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생 복락을 주신 내 아버지이신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경륜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영원하며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와 무관하시고 무음하시며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십니다. 미국의 한 평범한 아저씨가 프랑스 유럽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그 중고품 가게에 가서 자기 눈에 띄는 보석 호박으로 만든 목걸이 하나를 샀습니다. 자기 아내가 좋아할 것 같은 장신구여서 그걸 하나 산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미국 공항에 도착을 해서 그걸 물건 사온 것들을 세금 문제 때문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입국 관리실을 통과하는데 엄청나게 세금이 물린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래 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오는데 세금이 미국에서 산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달라 그래요. 세금을 내라 그래요. 그래서 세관원한테 물었어요. 저거 내가 안 가져가면 어떠냐? 그러고 안 가져가시면 그만이지요. 그럼 제가 안 가져온다고 그러고 주고 세금이 더 많아서. 이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고 가지고 나와서 이게 의아합니다. 보석상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정을 시켰습니다. 무려 25,000달러를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놀라서 그보다 더 실력 있고 권위 있다고 하는 보석상에 가지고 가서 그걸 감정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현미경으로 아주 면밀히 조사하던 감정사가 만약에 이 목걸이를 나에게 판다면 3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목걸이 주인이 정말로 의아했습니다. 이 목걸이가 뭔데 이렇게 엄청납니까? 그랬더니 감정사가 현미경을 이렇게 돌려서 들여다보라고 보여줍니다. 현미경으로 눈을 갖다 대고 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속에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From 나폴레온 보나파르트 투 조세핀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말은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부터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그의 애인 조세핀에게 선물로 준 목걸이였던 것이죠. 그게 어떻게 흘러서 중고물 시장에 나오고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몇 푼 안 주고 그걸 구해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나폴레옹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값지고 비싼 값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새겨 있어서 영원하도록 귀중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현미경으로, 거룩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예수의 사람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고, 그래서 값진 것이고, 그리고 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를 내려오는데 우리 명지영 집사님이 목걸이 여기다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고, 목사님 이쁘지요? 저보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집사님이 훨씬 더 이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이름의 가치에 걸맞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신분 전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을 일으켜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주 오심을 사모하고 그때 받을 은혜를 바라고 오늘을 근신하며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받은 보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셔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바라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고 정결하고 깨끗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 안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왕중앙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여러분, 진실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시는 은총의 자녀들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